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후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공적인 영역에서도 복을 받고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의 자녀들, 토지의 소산들, 짐승의 새끼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가정 경제도 회복될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장소가 상관없다. 어떤 일인가가 상관없다. 조건이 상관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복을 주시는데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하실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부강케 하시는 거룩한 성민으로 구절 세우실 것이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셔서 때를 따라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민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6.25 지나고서 다 횡폐화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어요. 지금 3만 달러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원조를 받던 국가가 지금 원조를 줍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면 대한민국처럼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처럼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처럼 되길 바란다. 그런데 캄보디아 수상은 그런데요. 불교 국가인데도 국민들이 기독교 싫어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들어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왜? 이게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발전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아는 거예요.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느냐 말이죠. 이거 아주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수다 진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야 나라가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지연국회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한 게 이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미국처럼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 같은 예배를 닫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대로 끝내면 안 돼요. 자자손손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누리게 됐느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요. 만약에 이런 일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진리니까 믿지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창고가 넘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너희를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한 모든 맹세 하나님의 땅에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12절 하늘의 복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겠다. 13절 여호와께서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텐데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발 복 좀 받아라, 복 좀 받아라, 제발 복 좀 받아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복 좀 받아라, 다시 말하는데 복 좀 받아라. 이 신명기 28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그게 더 분명한 게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부터 68절까지 복 받는 거고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부분을 저주받고 멸망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고 싶고 멸망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사랑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 이 심정을 붙잡고 오늘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내 생각이 어떠냐, 사람의 방법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그냥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믿어드리세요. 그냥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믿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마음은 마당 깔아드려야, 몽서 깔아드려야 일하시지. 그냥 믿어드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것, 제발 믿어라 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그냥 모가지 비틀듯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역사해 놓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29장으로 가보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에서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의 힘이나 재주나 한 것이 아니고, 3절 하나님의 큰 시험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걸, 행하신 걸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봤으니까 알지요. 봤으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라 그런 말씀.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4절, 5절, 6절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몸에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발에 신발이 해지지 않게 40년 동안 역사하셨고, 떡도 포도주도 먹지 못했지만 농사짓고 목축해서 먹고 사는 데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으로 살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광야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도 거기서도 공급해 주셔서 살았다 그런 말씀. 인도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믿으라 그런 말씀. 그거 보여줬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끝나지 않고 7절 8절에 보면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갈까? 가나안 땅 7 족속 강대한 족속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걸 겁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곳 모압 평지에 올 때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우러 나왔지 않냐. 그들 강대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의 족속에게 그렇게 두 지파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봤지 않냐.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일곱 족속도 이기게 하시고 그 땅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증거를 다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9절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도 그러니까 믿으려는데 그런데 못 믿겠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핑계를 더 대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출애굽 세대 예수님으로 보는 죽고 사셔서 부활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신 건데 그 세대 사람들은 보고 믿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나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들을 말씀에 기록해놔서 성경에 기록해놔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의 말씀 통해서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믿으세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내가 봤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은 보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거 출애굽 그냥 수천만 번 계속 반복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거 수천만 번 수천만 명에게 믿게 하려고 반복해서 보여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증거 주시고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바뀌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뭘 더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냥 믿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하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할 건 안 하고 복만 달라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이해가 나오는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있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단 말이죠. 대상이 누구냐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조금 한순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잠깐 안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까닭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듯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그거 울타리 걷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나. 그래?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이제 사단이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으니까 그렇지. 그거 걷어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한날에 그냥 자기 모든 목축이고 재산이고 그거 도둑놈들이 와서 다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날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 날은 자기 아들, 딸, 7남 3녀가 강도들 만나서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그 다음엔 멸망당하는 건데 이게 멸망이 뭔가 하면 그쯤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배신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걸 이 욥이 그걸 하나님이 그건 못하게 사단을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그걸 했는가 하면 욥의 마누라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믿음 지키려고 하느냐. 배신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났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 욥과 같은 마누라는 절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지. 그리고 떠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욥은 믿음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건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부스럼이 나고 죽을 고비 남겼지만 그거 견디니까 나중엔 갑절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영의 눈까지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 말씀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해서 영혼까지 멸망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냥 놔두면 구원받은 자라도 또 사단에게 칠 수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인물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기가 기근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 가지 말아라. 여기 땅에서 그거 해라. 거기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고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이방 땅에서 거기서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니까 성경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렇게 복을 주시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떠나라 말이지. 원주민도 아닌데 남이 땅에 와서 너희만 잘 살면 되냐. 그리고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니까 또 쫓아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또 메꾸고 파면 물이 나오면 또 메꾸고 파면 물이 나오면 또 메꾸고
10일 거는 거지. 또 양보하고 피하고 또 양보하고 피하고 또 양보하고 피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양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에 옮기게 하시고 번성하게 넓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싹 다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다 일 끝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 딸 태은이에게 네 아버지 이충신 목사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아무개 장로 때문에 너한테 복 주는 줄 알아. 네 어머니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너한테 복 주는 줄 알아. 네 어머니 아무개 집사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냐? 그 어려운 과정, 그냥 까딱 잘못하면 기분 감정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 있는 과정, 그거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기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이 증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중요한 건 두 번째 뭔가 하나님께서 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니까 출애굽한 거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넣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생각에는 상관없어요. 그거 내 사정은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예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실 때 바로의 군대 뒤에서 쫓아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다 건너가고 이 바로의 군대는 못 쫓아오게 하나님이 막으셨다가 거기 홍해바다 중간에서 거기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수장시켜서 진멸시키는 걸, 싹 다 멸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진짜 봤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다는 걸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미리암이 속옷 들고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봤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봤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또 휩쓸리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학자였어요. 그런데 거듭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으로 난 거 가지고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돼야지.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을 신앙하면서도 안 믿어져.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이거 거듭나야 돼.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서 이게 영의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코로나 과학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앙은 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이해를 못해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광야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1장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하나님 보내셔서 물려 죽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으니까 불뱀을 없애주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에게 불뱀 없애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을 없애준다고 응답하시지 않고 그거 싹 다 없애주지 않고 모세에게 노스로다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치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 9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살더라.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구나. 불뱀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구나. 불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불뱀에 물려도 괜찮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각자 개인의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이거 문제니까 내가 가져갔다 그리고 싹 다 없애주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배 시간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떨어지고 있어요. 응답이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바뀌는 응답이 있단 말이죠. 심령이 바뀌는 응답이 있단 말이죠. 복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의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집어넣어 준 것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어렵고 힘든데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사는 걸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그거 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 끝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환경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다 넣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백신만 있으면, 치료제만 있으면 됩니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조하시느냐? 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으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하는데 말씀 순종,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자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해주겠다, 내가 복주겠다, 내가 복주겠다, 내가 복주겠다, 다시 말하는데 내가 복주겠다, 이걸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몇 번씩 강조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나한테 초점 맞춰라, 말씀에 초점 맞춰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고 자기 마음도 편하고 좋지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용돈 받으려고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잖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얘기하고 못하고 가는 그 심정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게 은혜 받은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위로받았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그것도 은혜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축 처져가서 이제는 그만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단 말이지. 그것도 은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신앙하고 그 말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걸 깨달았네,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럼 이게 신이 나고 은혜예요. 근데 진짜 더 좋은 은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더 큰 은혜예요. 근데 더 좋은 은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빨리 순종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심령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안 해주시면 복 안 주시고 징벌하신다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 이어가심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마땅하지, 당연하지, 은혜 위에 은혜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믿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 영원하신 역사, 그걸 사람의 머리로다가 기껏해야 100년 살고 죽는 인생의 경험 가지고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찍고 까부르고 다 판단하고 재단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몰라요. 다 몰라요.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순종해 보니까 거기 여호와 이레가 있고, 순종해 보니까 자자손손 축복이 열려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는 거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제한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뭐를 통해서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인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아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기만 하고 자신 순종이 안 되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거 또 말씀하신다고 푹 주무시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를 전하니까 기가 막힌 역사거든요. 안전뱅이도 낫게 해주고 중풍병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인되니까 귀가 번쩍 띄고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도 되겠네. 내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눈이 번쩍 떴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했겠냐 말이에요. 지금 반짝반짝 떨어지네. 귀가 얼마나 열렸겠냐 말이지. 그렇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에 바울이 보니까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걸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듣는 태도를 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얼굴 보고 눈을 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바울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저도 짐작 조금 해요. 겁은 잡수지 말고 그렇다는 것만 하세요. 그 잘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뭐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려 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듣고 벌떡 일어나 갔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내가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인데 일으켜 세워주든지 붙들어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성질 냈을 거 아니에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소리였지 이런 반감이 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육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듣고 속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순종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는 난 데없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 안 보이는 거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마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단 말이죠. 사모하면서 말씀 받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배 시간마다 그거 주시려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중심이 달라요. 시간도 성별하고 몸도 성별하고 마음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래요. 기분 감정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따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이루어 주시고 증거로다가 말씀 주시고 그거 하게 해 주시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부활신앙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사실은 될 게 없어요. 보증 다 해줬긴 해요. 하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말씀이 증거로 믿어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타난 거 그거 붙잡으려고 하면 출애굽 1세대들 뭐냐 조금 지나고 사정 형편 가운데 또 휩쓸려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잊어버렸으면 또 나와서 말씀 듣고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게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구원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면 복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구약에 뭐라고 그러는 거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깨달았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날마다 묵상한다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왜?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의무감으로만 해도 은혜인데 즐거워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집 사서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면서 하세요. 그거 보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걸 가지고 새벽 설교하니까 새벽 설교 유튜브 영상 또 나가요. 참고만 하면 돼요.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만사 제껴놓고 하세요. 왜? 다른 거 주님이 다른 거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그것만 강조하셨는데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복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싹 다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을 몰라서 난 못한다. 그런 분들은 아주 몰래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럼 한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통독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싹 다 하세요. 성경 통독도 중요한데 묵상은 더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통독도 잘 하시는 거 아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그게 영적인 큰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꼭 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사에 쓰임 받아야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왜? 성경에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100%짜리 대답을 했어요. 100점짜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00점짜리 대답을 해서도 복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가 나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해방하고 여러 가지로 혼미케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목장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100달러도 개인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5, 60년 만에 3만 달러가 됐는데, 복 받고 되니까 복 받은 거 가지고 들로 산으로 가고 예배를 경시하고 교회 문을 닫자고 하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에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지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고 가정교회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교회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여기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암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과 한 장 하시고